오늘은 이혼규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혼에 대해서는 율법에서 이렇게 허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도 질문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께 시비를 붙기 위해서 율법에는 분명히 아내를 보내고 싶으면 이혼장을 써서 주라고 했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사람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모세가 이혼을 하도록 한 거지 본래 하나님 뜻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짝지어 주면 사람이 임의로 가르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번 결혼을 했으면 두 사람이 평생을 해로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런 뜻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이혼을 해도 된다고 이 모세가 이 율법에 쓴 것은 하도 사람들이 완악해서 도저히 둘이 끝까지 해로하지 못하고 그 사이에 이렇게 갈라지는 이미 마음이 다 갈라지고 도저히 함께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러려면 그냥 정식으로 이혼하라고 이렇게 허용을 한 거지 이혼은 얼마든지 해도 좋다는 뜻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딱 한 가지 조건만 이혼 조건을 말씀했는데 음행한 연고 외에 그래서요. 음행이라는 것은 이제 성행위를 말하는데 부부에게 하나님이 성을 허락하시고 자녀를 낳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생산하고 양육하고 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이게 가정의 목적이잖아요. 거기에 걸맞는 성을 허락한 건데 사람들이 음행, 성욕에 의해서 성을 사용하려고 하면 이제 남편 외에 아내 외에 다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행해진다면 이미 부부관계가 깨졌고 가정의 목적이 깨졌다는 거죠. 그거 이외에 다른 이유 때문에 이혼하는 거 안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딱 한 가지만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이혼을 허락하라는 그런 말씀이냐? 그게 아니에요. 정 사람들이 못 살겠다. 이렇게 갈라서려고 할 때 그 원칙은 서로 그 성을 합하지 못하는 말하자면 이미 서로 간에 서로 간에 허락할 수 없는 이외의 성을 남용했다면 이런 조건을 붙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뭘 하기를 원하셨느냐? 용서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음행하는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끌고 와서 율법에는 분명히 이렇게 음행, 간음, 말하자면 결혼을 한 여자인데 외간 남자와 음행을 하고 있다가 붙잡혔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는 돌로 쳐 죽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관계를 하면 벌이 큰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는 보복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쳐 죽여도 돼요.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그 여자를 살리려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떠나고 예수님하고 그 여자만 남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하고 용서를 해줘서 보내요.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죄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이렇게 하자가 있는 그런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는데 이혼 조건을 자꾸 끄집어내서 이래서 이혼하고 저래서 이혼하자고 그러면 이혼 안 할 사람이 없어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음행 하나만 가지고만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용서하며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음행은 꼭 행위만이 아니다.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라 마음으로만 음욕을 가져도 이미 범죄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자유할 사람이 없어요. 다만 상대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이걸 다 아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범법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이혼해야 된다면 세상에 가정이 지켜질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을 때는 어떤 하자가 있더라도 살면서 뭐 한두 가지 하자가 아니겠죠. 그걸 용서하면서 하나님이 결혼을 시킨 목적을 끝내 이루도록 열심히 사는데 이게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의 이혼을 너무 쉽게 이렇게 합법화 해놓은 것이 오히려 이 세상을 더 잘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의 정신을 바로 알으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이혼의 규정 여기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뜻이 뭔가를 이제 알고 들어가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제 세 가지 규례를 말씀했는데 첫째는 1절 상반절에 보면 이혼 사유 규례를 먼저 말씀했어요. 어떨 때 이혼할 수 있느냐? 여기 보니까 수치되는 일이 있을 때 수치. 이 수치라는 이 단어가 에르와트라고 그러는데 부끄러운 일, 발가벗는 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발가벗는다는 게 뭐예요? 음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수치스러운 일을 해석할 때 음행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허락되지 않은 성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이혼할 수 있다. 또 그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를 3절에서는 미워하면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이 말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면 그런 뜻이에요. 용서할 수 있으면 넘어가는 건데 용서가 안 된다. 그러면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절 하반절과 2절에 보면 이혼 증서 규례를 말씀했어요. 그러면 서로 간에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면 이제 갈라서야 되는데 그냥 갈라서는 게 아니에요. 증서를 써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합법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공식적인 그런 절차를 밟아서 선언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서라는 게 뭐예요? 반드시 그 입장을 밝힌 문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서는 내놓으면 바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입증이 되는 거예요. 이혼했다. 입증이 되는 거예요. 공개적인 문서를 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래야 이
부부는 서로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자유인은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재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증서를 써서 서로 자유롭게 헤어져라, 그런 뜻이에요. 그냥 일방적으로가 아니고 서로 합의하에 증서를 써서 자유인이 되라,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3절과 4절에 보면 재결합 불허 규례가 있어요. 재결합이 안 되는 이 불허 규례를 주셨는데, 이게 어떤 경우냐 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재혼하지 않고 그냥 살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마음이 다시 바뀌어졌어요. 아, 내가 그때 너무 경솔했구나. 내가 용서를 하고 화합했어야 되는데 그때 감정적으로 용서가 안 되고 미워서 이혼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함께 살면 좋겠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재결합하면 돼요. 그런데 둘 중에 한 사람이 재혼을 해버렸어요. 재혼을 했는데 다시 처음 부부가 다시 재결합을 하자. 그러면 이미 범법을 저지른 거라는 거예요. 다른 상대하고 이미 또 재혼을 해서 또 살고 있다 그러면 처음 부부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간음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도 그렇게 해석하셨어요. 그래서 죄졌다고 해서 이혼하자고 내치면 그 사람이 딴 사람하고 결혼하게 만드는 그것이 간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법적으로 따지면 한 번 이혼했으면 다시 재결합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법으로 서로 갈라섰는데 다시 또 재결합하자. 이미 각각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 갔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다시 또 명확하게 얘기하면 서로 간음들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맺어졌으면 평생 같이 살아야지 헤어지고 또 다시 재혼하고 이러는 것이 간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이혼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전 남편이 다시 불러들이고 싶어도 이미 간음한 사람이기 때문에 범죄자와는 결혼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으로 따지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여호와 앞에 가증한 범죄니라 이렇게 4절에 말씀을 했는데, 그건 뭘 의미하느냐? 그만큼 갈라서지 말라는 걸 강조한 거예요. 정법으로 갈라서려면 그 다음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평생 다시 만나지 않을 것을 확실하게 알고 갈라서야지, 갈라섰다가 다시 만나자 이렇게 뒤에 이런저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 그만큼 다 생각하고 갈라서는 것이다. 한번 갈라서려면 끝을 낸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만큼 큰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죄인들이에요. 뭐 단순히 성 하나만 죄인이 아니라 뭐 상대방에게 못 해주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다 포함해버리면 뭐 이혼할 이유가 뭐 수백 수천 가지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거 다 이혼의 조건이 된다면 인류는 번성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서로 참고 견디고 바라고,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용서하면서 서로 끝까지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인연을 지켜가고 자손을 낳아서 생산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만들고 이래서 끝내 성공을 해야지 그게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잘 깨닫고 순종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